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첫 장면은 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문구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곳은 그 말 그대로 동쪽 위에 있는 야곱이 원래 가고자 했던 자신의 목적지, 자신의 엄마의 고향 하란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어 성경을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동방에 도착했다가 아니라 야곱이 발을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이 발을 들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번역해 보자면은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첫 발을 뗐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요? 야곱이 첫 발을 뗐다. 뭔가 이제 막 시작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는 명확해요. 지금 야곱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저 엄마에게 그냥 말로만 들어왔던, 그냥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야곱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본격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첫 발을 띄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격적인 신앙의 첫 발을 뗀 야곱은 첫 발을 뗀 순간 야곱은 드디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첫 번째 장면은 이 야곱이 우물에서 외삼촌의 딸이자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되게 우연히 겹치면서 되게 좋은 타이밍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사실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이 담겨 있었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오늘 야곱이 여정을 떠나면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 여정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 당시에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광야길을 걷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막 걷다 보니까 우물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30일 동안 이 거리로 치면은 지금 한 30일 정도가 됐는데 30일 동안 사막 한복판에서 계속 걷던 야곱에게 그 우물과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오늘 성경은 다 번역하진 않았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보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이거는 감탄사예요. 내가 봤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봤다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2번이나. 자, 이게 뭘 보여주죠? 지금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그 우물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목마름 가운데 만난 우물이 야곱에게 얼마나 반가움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기적 같은 그런 만남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외치는 거죠. 내가 봤다. 근데 야곱이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이제 자신의 삼촌에 대해서 물어봐요. 혹시 그 라반이라고 아십니까? 이쪽 고향 쪽에 산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라반 우리가 알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야곱이 얘기해요.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저희 삼촌인데 평안하신가요? 그 자리에 계속 그곳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럼 잘 있지 라고 하다가 저기서 오는 한 여인을 가리키면서 말해요. 저기 라반의 딸이 오고 있네. 그때 야곱이 저 멀리서 오는 라반의 딸을 보면서도 외쳐요. 내가 보았다. 여기서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의 내가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만남과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라는 거를 야곱이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은 없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거 들어만 왔지 자신의 눈으로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어디서 일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로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장자권을 주기로 했다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내 힘으로 해야지. 내가 쟁취해야지. 이랬던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가 만났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와 그 하나님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수없이 교회 안에서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금도 내 곁에서 그 어디서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감탄할 수 있게 되죠.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뭐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막 신호등이 갑자기 파란불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시험 문제 잘 몰라가지고 막 찍었는데 그게 맞거나 그런 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의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런 게 어디냐? 다 우연이지. 야, 어찌다 보니까 그냥 운 좋게 그렇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냥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그냥 네가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믿는 것뿐이야. 그냥 다 우연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이라는 거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했다고 믿는 것뿐일까요? 정말 그런 그냥 정신 승리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연은 그렇다면은 믿음이 아닌가요? 우연은 해석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은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넘어서 생명의 탄생부터 우주의 신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세상과 우주는 너무 긴밀하고 너무 복잡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정말 현미경 그거로도 관찰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것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비롯한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수많은 과학자들 또한 난관에 부닥치는 문제예요. 수많은 무신론 과학자들도 분명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난해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억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억지스러움을 언젠가 과학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으로 해석하려 할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연도 거대한 하나의 믿음 안에 있어요. 우연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이렇듯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든가 과학이라는 이 믿음과 해석은 대개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듣고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자라면서 선생님을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 뭐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 책을 통해, 매체를 통해, 야, 그런 건 과학 안에서 이런 건 우연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배우고 받아들이면 그걸 믿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듣고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는 뭐 잘 모를 때는 이 사고가 깨어있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을 때는, 논리적 사고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막 받아들인다고.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좀 이렇게 초등학교 요새는 뭐 5학년 6학년만 되고 중학생이 되면은 야, 이게 진짜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니잖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그냥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네. 그냥 하나의 그냥
그냥 뭐 정신 승리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거에 불과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종교로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죠. 실제로 주일학교 때 우리랑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서 뭐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떠난 친구들도 많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은 그저 듣고 배운다고 믿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경험한다는 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만나고 정말 그 눈이 뜨일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얘기해요. 표현해요.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처럼만 보였던, 그저 운 좋게 그렇게 생긴 걸로만 보였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됩니다. 뭐죠?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때면 우리는 당연히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야,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였구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게 감탄이에요. 내가 보았다. 야, 이거였구나. 이게 오늘 야곱이 외친 외침이라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뜨였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의 막 성향이 그가 삶이 변하거나 그의 인간미가 갑자기 뛰어나게 되거나 인격이 성장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해요. 쉽게 그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성향이, 그의 미성숙한 인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속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이기만을 위해 살아오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기꾼의 DNA가 야곱에게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야곱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가장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당해보는 거예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뭔가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지켜. 그럼 이 사람은 시간 관리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막 뭐라고 해? 야, 너는 왜 그러니, 애가? 넌 왜 그렇게 시간 관리할 줄 몰라? 넌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일로 지각할 때가 있어. 그럼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는 거구나. 야, 이거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자기가 한 대로 당할 때 사람은 깨닫고 변하기 시작해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요. 야곱은 오늘 성경에서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방법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아요. 야곱이 이제 라반을 만나고 그 집에서 같이 산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 삼촌이 야곱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 조카, 일로 와봐. 그러니까 이제 야, 네가 비록 내 친척이지만은 내 무임금으로 내가 너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 이제 내가 좀 임금을 줄게. 얼마 주면 되겠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배려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의 문화를 알면은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친척에게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친척끼리니까 그냥 서로 도와주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내 집에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문화였지, 임금을 주는 순간 이거는 친척이 아니라 그때부터 갑과 을,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로 바뀌거든요. 근데 오늘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나랑 우리 집에서 공짜로 그렇게 먹고 할래?
야 우리 정식 개혁 체결하자. 야곱 지금 라반은 빈털터리에 재산도 없는 야곱의 노동력이라도 그는 좀 착취하고 이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삼촌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요. 근데 대신 돈 안 주셔도 돼요. 둘째 딸 라헬을 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 당시 야곱은 처음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미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중동에서는 결혼을 하려면은 신부 집찬금을 지급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내가 이 신부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럼 집찬금을 그만큼 더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잖아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신부를 맞이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몸으로 때울게요. 몸으로 때울게요. 7년 때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년의 이 노동력을 평가해 봤을 때 7년은 신부값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지출하던 신부 지참금보다 7년의 노동력, 이 노동값은 엄청난 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7년도 나한텐 이 라헬을 향한 내 마음에선 7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게 표현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 며칠 같았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되게 어떤 때는 되게 로맨틱하면서 재밌다니까? 생각해봐.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며칠 같았대.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기대에 부푼 상태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창세기 29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부분은 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래요. 내 아내 주세요. 내 아내 주세요. 이미 결혼했어. 이미 내 아내야. 그러면서 원래 이 쉬운 성경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 완곡하게 번역했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제 그녀와 잠자리 갖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급한 거야. 7년 참았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나 첫날 밤 치를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라반은 너무 느긋해요. 라반은 야곱을 자중시켜요. 그래. 7년 기다렸잖아. 조금만 더 참아. 결혼 잔치는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고조시켜요. 그리고 야곱도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로맨틱에 취해 이제 확 취한 상태로 밤이 되자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때 라반이 취해서 정신이 없는 그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장막으로 들여다보냅니다. 그 야곱이 이제 어둠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이제 분위기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첫날 밤을 막 보낸 다음에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눈을 떠서 어떻게 했어? 야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렇게 봤더니 레아인 거예요. 그 성경은 이 표현을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허망하게 표현해줘요. 야곱의 관점으로. 29장 25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 느껴지세요? 뉘앙스가? 이 허망함, 이 허무함, 이 당혹스러움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눈 떴는데 레아야. 야 이거 무슨 일이지?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장막을 잘못 들어왔나? 아니면 레아가 방을 잘못 들어왔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라반에게 달려가서 막 외칩니다. 아니 왜 저를 속였습니까? 분명히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요. 라헬을 죽이려 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니까 라반이 아주 태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 안 했나? 야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않으면 동생이 갈 수 없어. 순서가 그래. 너 라헬과도 결혼하고 싶으면은 일단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다 치른 다음에 그 이후에 라헬과 결혼해. 대신 라헬 신부값도 지불해야 되는 거 알지? 7년 더 해야 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분노하죠, 당황스럽죠. 하지만 동시에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낯설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들을 보면요,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던 이 장면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그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과거 야곱은 그의 형이 배고픔에 시달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막 배고파가지고 할 때, 형 여기 팥죽 있는데, 팥죽, 형 장자권 팔래? 그래 갖고 가. 이렇게 팔아버리죠. 그것처럼 오늘 라반은 첫날 밤에 막 설레임에 정신이 없는 야곱에게, 술에 취한 야곱에게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척 했던 것처럼 오늘 한 밤에, 깜깜한 밤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에 야곱은 자신을 라헬이라고 속인 레아에게 속아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레아는 그저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성경 뒤를 보면은 레아가 야곱을 엄청 사랑합니다. 야곱을 향한 레아의 사랑이 엄청나요. 그리고 라반도 그 사실을 알았겠죠. 아마 라반과 레아는 같이 쿵짝에서 짰을 거예요. 마치 이전에 야곱이 자기 엄마인 리브가와 쿵짝에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요. 오늘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이 장면들을 보면은 놀랍도록 야곱이 과거 자신 했던 행동과 오버랩돼요. 수많은 것들이. 야곱도 이거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삼촌에게 당했을 때야 비로소 과거 자신의 했던 행동이 얼마나 죄악되고 그것이 얼마나 상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분노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줄 수 있는지를 비로소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죄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못남을, 이 죄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를 깨닫게 되자 야곱은 드디어 그런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값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였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 죄 없이 조건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원해요. 조건 없이 누군가 날 사랑해줘, 나에게 은혜를 줘. 이거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건 다 좋아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사랑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내 죄가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해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죄에 대해서 정작 잘 몰라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해요. 나 정도면 도덕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윤리적이고 착하게 법도 잘 정신을 지키면서 코로나 때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피 안 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도대체 내가 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착하냐 나쁘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내면에 더 깊숙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면서 동시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 삶의 주변부에서 경험하는, 우리 사회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깨어짐, 상처, 아픔, 결핍, 왜곡의 문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예요. 팀 켈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이야말로 라헬인 줄 알고 기대감을 안고 신방에 들어갔지만 깨어보니 레아인 것을 깨달은 그 야곱의 인생과 같다고 말해요. 어둠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쫓고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당장 세상에 취해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내 눈에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낮이 밝아오고 술이 깨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안아왔고 내가 평생 쫓았던 것들의 현실을 깨달을 때가 온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했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의 현실은 레아죠. 황당하고 허망하며 기대했던 것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경험도 우리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정말 무언가의 무언가를 욕망하고 쫓고 그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취했을 때는 정말 황홀할 것 같았는데 정작 안고 깨어보고 현실을 맞이해보니 레아인 거죠. 이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죄로 인해 깨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정말 우리 삶이 깨어져 있고 우리 삶이 뭔가 왜곡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세상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나 자신도 그 안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는 하나의 왜곡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안다면 내가 얼마나 그런 끔찍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하며 다른 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는지를 깨닫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법이 옳다는 삶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방법과 맞지 않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죠. 하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해요.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내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심각함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이제 죄가 주는 상처, 아픔, 그것의 허망함, 그것의 한계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삶을 뒤감고 있는 죄와 왜곡과 깨어짐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지를 안다면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했다면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죄의 깨어짐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그 삶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아니까요.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과 시선을 완전히 이전과 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라반을 통해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사기를 당하면서 이전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고 그것이 얼마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형이 나로 인해 겪었던 아픔이 이런 거였겠구나. 우리 형이 겪었던 상실감이 이런 거였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배신감이 이런 거였겠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지? 여러분, 이게 죄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이런 죄인인 나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이게 옳은 삶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첫 발을 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손길을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면 감탄하게 되죠.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와, 하나님, 제가 진짜 그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사실 낭망하고 씨름하고 원망까지 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결국엔 이 일을 이루시는군요. 감탄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여러분 감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게 예배고 찬양입니다. 동시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영적 아이와 같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첫 발을 뗐다면 이제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아직 첫 발을 떼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나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발을 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야곱도 그랬어요.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구나.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첫 발을 떼기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첫 발은 뗐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첫 발을 뗐다면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지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향해 나가야죠. 성장해야죠. 우리가 더 멋있는 사람이 돼야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더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더 밝히 알아가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첫 발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첫 발을 떼고 그 안에서 자라가며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예요? 진짜 이런 삶이 멋있는 삶 아니에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 첫 발은 뗐어. 근데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계속 그대로야. 계속 삶은 비참해. 비루해. 그냥 교회는 다녀. 근데 몰라.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몰라. 감사함 몰라. 사라졌어. 옛날 얘기야.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야, 처음 믿을 땐 나도 그랬어. 이게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진짜 멋있게 자라가야죠. 성숙하면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뜻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전진하는 것이죠. 부디 저는 여기는 우리 대방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첫 발을 띄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선 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성장할 때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같이 일으키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거예요.
부디 우리 그렇게 같이 성장해 갑시다. 아멘.